오늘 제가 이 자리에 온 거는 당연히 하나님이 보내셨고요. 그동안 하나님이 저같이 지금 좀 나아진 거예요. 허접했습니다. 제가 아이 없고 돈 꾸러 다녔죠. 정신 우울증 막 이런 걸로 막 정신과를 들락거렸죠. 쑥대 입구에서 호떡 장사 주시는 거 모르시죠? 제가 그렇게 헤매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뜻이 있으셔서 제가 하나님께 뭐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시고 저를 만나주시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만나주시고 변화시키시고 고쳐주시고 그렇게 해서 또 하나님 일에도 참여시켜주시는 그런 영광을 제가 받고 있어요. 네, 여러분도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으시죠? 똑같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생생히 이 자리에 함께 계시고 하나님께 전심으로 향하는 자를 찾고 계세요. 하나님은 두루 세상을 감찰하사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자를 찾아 능력을 베푸시나니. 그래서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코로나 상관없어요. 우리는 코로나 때문에 어렵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전심으로 향하는 자를 찾아서 하나님 일을 맡기시는 게 하나님이 지금 하고 계신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두 가지. 저에게 깨우쳐 주신 하나님이 그렇게 살아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통해 일하시고 우리에 대한 기대가 있으시고 우리를 통해서 마지막 때 이 모든 것들을 함께 이루시고 우리를 쓰시기를 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 우리가 좀 어려운 것도 지나고 보면 필요해서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 두 번째는 절대 감사. 어떤 것도 지나고 보면요. 이따 제 하나님이 어떻게 제 인생에 저희 기업에 하셨는지를 나눌 건데요. 지나고 보면 어떤 것도 의미 없는 일이 없어요. 다 하나님이 그때는 그게 필요해서 나쁜 일이라도 또 나쁜 사람이라도 나에게 힘들게 했던 사람도 그때는 그 사람이 필요해서 거기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기업의 설립 이념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게 저희 기업에 제가 처음에 기업 세울 때 제가 막 어려운 일도 있었고 막 죽고 싶을 때도 있었고 막 많은 게 있었는데 그게 다 모아져서 기업이 세워졌고 본사랑재단이 세워지고 본선교재단이 세워지고 막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하나님 주신 것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 절대 신뢰.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으면 다음에는 감사가 있어야죠. 감사를 하셔야 되세요. 어려워도. 그럴 때 이 어려움이 감사거리로 바뀐다고 얘기하시죠? 절대 신뢰.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놓지 않으시고 어느 경우에도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어떤 걸래도 우리를 나쁘게 하기 위해서 한 게 아니시라는 그런 절대 신뢰. 그리고 그러니까 절대 감사. 이게 저한테 필요해 지금. 근데 저한테만 필요할까요? 하나님 자녀들에게 그게 필요합니다. 그걸 제가 저희 직원들에게도 누누이 말씀을 나누며 그렇게 저는 저희 직원들하고 매일 아침마다 체프를 해요. 큐티를 해요. 그래서 생명의 삶으로 하는데요. 큐티하고 성경 1년에 전 직원이 함께 통독을 한번 해요. 하루에 5장, 4장, 5장 이렇게 읽어요. 매일 같이. 그럼 1년에 한 번 읽어져요. 그리고 감사 일기를 써요. 저희가 점심 지나면 감사 일기. 그리고 한두 달에 한 번은 경건서적을 읽어요. 그렇게 저희가 매일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신뢰를 깨어있음을 놓지 않으려고 어려운 시기일수록 그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균형 잡힌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진행되도록 저희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저희 기업이 지금 근황, 현재 어떤 모습인지를 잠깐 설명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어떻게 제 인생에 역사하셨는지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는 국내 사업, 해외 사업을 이렇게 나눠져 있어서요. 제가 본죽 대표 창업주인데 저희 남편이 있어요. 저희 남편이 국내 사업. 저희가 회사가 몇 개 되다 보니까 본 그룹이라고 저희끼리 좀 부끄럽지만 말하고 있는데요. 본 그룹의 회장은 저희 남편이에요.
예, 저는 그룹에서는 부회장이지만 개인으로는 그냥 비즈니스 선교사입니다. 비즈니스 선교사. 그래서 기업이 그렇게 국내 기업은 남편 김초로 집사가 맡고 있고요. 해외 사업 지금은 선교 매장은 좀 못 내고 있어요. 가맹점 못 내고 있는데 수출 무역기를 열어주셔서 한 7개 나라에 미국, 캐나다, 호주, 베트남, 인도네시아, 대만 이런데 뭘 수출하냐고요? 죽을 수출해요. 기적이죠? 죽을 어떻게 수출할 것 같으세요? 우리 편의점에 가면 죽 있잖아요. 용기로 된 거, 또 파우치로 된 거. 해외에서 저희 죽이 인기가 있어요. 신기하죠? 저는 매일 기적 같아요, 이게. 죽이 사업이 된 것도 기적인데 죽을 또 수출까지 하고 있잖아요. 이거 누가 하고 계신 거예요? 네, 저는 매일 제가 낯설다고 얘기해요. 이게 수출되는 것 자체도 저는 신기하고 매일 아니 이 죽을 제품으로 만들어 수출할 줄이야 어찌 알았겠어요? 근데요 하나님 하시면 다 되세요. 다 되세요. 그리고 제가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제가 자신 있게 말하는 게 하나 있어요. 하나님 나라, 선교죠?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뜻, 선교죠. 선교를 지향하고 선교에 마음을 두고 선교적 삶을 사는 사람, 선교적 기업, 선교적 학교, 선교, 하나님 제일 기뻐하는 거. 마지막 때라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도요, 이제 좀 이따 나오기 저같이 이렇게 허접한 사람, 아무것도 아닌 또 저희 기업의 허접한 메뉴, 죽, 이런 것들이요, 선교에 쓰여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하세요. 말도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진짜 이 죽을 이 제품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팩에다 넣어가지고 수출했는데 그거를 막 한 컨테이너, 2컨테이너씩 막 갖다 판다는 게 이게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하나님 하십니다, 그렇게. 저희 기업이 선교적으로 방향을 정하고 하나님 뜻에 하나님 나라 의를 먼저 구하는 곳에 방향을 딱 맞추고 모든 것은 저희 기업의 모든 건 다 하나님이 주셨고 이건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기뻐하는데 쓸 것입니다. 써야 됩니다. 도와주십시오. 잘 쓰이도록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점점 죽을 수출해가지고 돈을 버는 일이 저희에게 생기고 있어요. 그리고 이 코로나 시대에 갈 수도 없고 올 수도 없는데 만든 제품은 배로 가니까요 다 가요 지금. 문 닫게 생겼는데 수출해가지고 살고 있어요 저희가. 그리고 도시락을 만들어가지고요 요즘에 다 배달하잖아요. 미리 예비했다가 도시락은 다른 건 다 회사들이 막 힘든데 도시락은 매장이 200개였는데 4,500개로 늘고 매출도 3배로 늘어나는 일이 생겼어요. 저는 하나님 자랑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마음을 두고 마음의 중심이 가 있는 사람이나 기업은 하나님 쓰셔야 되니까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도 피할 길과 갈 길을 내시는 걸 제가 경험하고 있어요. 그걸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 기업의 재산은 선교사님들을 저희가 섬기는 재단이 있어요. 본월드 미션이라고. 거기에 선교사님들이 와서 많이 주무시고 또 저희가 오시면 죽티켓도 10,000원 아래는 드리는데 선교사님 기도가 저희 기업에 흐르고 있어요. 중보 기도에 은혜를 입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의 기도가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면서 들어주실까요? 의인의 기도라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 덕에 의인이 되긴 하지만 선교사님들의 기도는 하나님이 더 잘 받지 않으시겠어요? 인생을 다 하나님 나라에 드린 분들인데 근데 저희 기업이 선교사님들의 기도의 덕을 보고 있어요. 너무너무 은혜예요. 저희 기업은 선교사님들의 기도로 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이고 선교사님의 기도에 감사가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 기업이 지금 현재는 작년까지는 이거 회사가 다 문 닫을까? 이렇게 막 아슬아슬 했었어요. 근데 이렇게 코로나를 지나면서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면서 뭐 일도 없고 막 이러니까 막 기도에 집중을 제가 많이 했어요. 작년 올해. 근데 하나님께서 이것저것 다 알게 하시고 깨우쳐 주시고 이렇게 다시 일으켜 주시는 것을 제가 경험하고 있고요. 절대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작년에 그럴 뻔했어요. 제가 너무 힘들어가지고요.
막 직원도 많이 내보내야 됐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제가 감사를 놓치고 있다. 받은 복을 세워보라고 하시고 또 그리고 어느 경우에도 하나님이 나쁘게 하는 경우가 없는데 이때 내가 불평불만하고 하나님의 원망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하나님 가장 마음 아프게 하고 하나님 일을 못하게 일하시지 못하도록 만드는 게 그거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감사를 찾고 엊그제도 직원들에게 우리가 감사를 잊어버리면 절대 안 된다고 계속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니까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 절대 감사, 절대 신뢰를 막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 기업이 그렇게 가고 있어요. 어려운 중에도 나름 가고 있어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선교 매장을 하나도 못 열고 있어요. 한 17개 나라에 40개 매장을 열었는데요. 한 7개 정도 문을 닫은 것 같아요. 그리고 못 열고 있고요. 막 봉쇄된 나라도 있고 막 이래서 저희가 선교사님들에게 본죽하고 도시락을 이렇게 붙여가지고 선교 매장을 이렇게 열어드리면 거기에서 선교사님들이 비자 문제, 생계 문제, 또 장소가 있으니까 그 장소에서 제자 양육도 하고 성경 공부도 시키고 기도를 시작 기도를 마치고 또 주일에는 예배도 드리고 문서 선교도 하고 황금모자 복음모장이잖아요. 그걸 이렇게 내드리는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거는 저희 기업의 모든 걸 다 응집해서 선교 도구로 쓰는 거거든요. 저희 기업은 재산이 브랜드예요. 브랜드. 그 브랜드를 선교 도구로 쓰는 거죠. 왜냐하면 베트남에 우리 선교 매장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대사관에서 연락이 와요. 왜냐하면 믿는 브랜드니까 음식을 시키느라.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 일하기가 좋으신 거예요. 그렇게 그거를 이제 40개 정도 17개 나라 냈는데 코로나 때문에 다 스톱이 됐어요. 근데 지금 하고 있는 일은 그래도 움직이는 분들이 계셔서 이제 비전을 또 확장시킨 거죠. 매장 하나를 이제 기업화하는 일로 제가 업그레이드하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저도 대학로에 2층에 외진 곳에 가게 하나로 시작해서 본도시락 이렇게 해가지고 2,000개 매장이 됐거든요. 선교로도 쓰고 그러니까 선교사님도 매장 하나 내드렸는데 그 매장을 가지고 다른 선교사님들도 내주고 일반인에게도 매장을 내주고 그렇게 해서 가맹사업을 할 수 있는 기업으로 이 선교사님들에게 다음 확장된 비전으로 시키는 일을 키우는 일을 이제 돕기 시작했어요. 말레이시아를 1호로. 그러니까 이 코로나라고 해도 할 일은 항상 있다는 거예요. 잘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 뜻을 분별하면 이 와중에도 해야 될 일이 반드시 보이고요. 하나님이 길을 내주시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일들이 앞으로 막 가는 걸 보게 되었어요. 수독됐다고 했지만 그 매장 우리가 못 가니까 이분은 거기 가 있잖아요. 말레이시아에. 그러니까 그 말레이시아에 있는 선교사님들이나 선교 제자들에게 내드릴 수 있고 일반인에게도 내드릴 수 있는 그분이 가지고 있는 이미 준비된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 가고 이분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거예요. 다 줌으로 교육해드리고 이렇게 하라고 알려드리고 그걸 지금 요즘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낙심하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요. 우리를 통해서 다음 계획을 준비하고 계시고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하나님 뜻을 물으면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작년까지는 제가 다 끝났다. 나 다 끝났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막 낙심이 되는 거예요. 선교 매장 하러 내가 진짜 말레이시아 막 33시간을 비행기를 타고 갔다 오고 했는데 다 막 폐업하고 그랬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막 낙심이 돼가지고요. 하나님 여기까지인가요? 막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 함께 정말 하나님께 기뻐하는 자녀가 아버지에게 가장 기쁘게 해드릴 부분이 뭐가 있겠습니까? 아버지를 절대 믿는 거죠. 그리고 아버지가 일하심에 대해서 믿으니까 감사하는 거죠. 저희가 그럴 때 아버지가 더 힘있게 일하시고 또 이걸 통해서 더 중요한 일들이 지나고 나면 이때 이렇게 하시려고 이랬구나 그걸 알게 될 것입니다. 저도 계속 그걸 깨닫고 있거든요. 또 오늘도 제가 그동안에 하나님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말씀을 드릴 건데요. 다 지나고 나서 깨달은 겁니다. 그때 당시는 죽을 것 같고 이게 어떻게 인생이 내가 이렇게 됐나. 나는 진짜 끝났다. 나는 정말 파산했다. 막 이렇게 생겼던 시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나고 보니까 그 파산했던 시간들이 다 모아져가지고 본죽도 만들어지고 본사랑재단도 만들고 선교재단, 선교사업도 되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작은 고난 한쪽으로 인생 전체를 비관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그냥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정확히 우리에게 약속해요. 너희들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려는 것이니라. 지금 어려운 게 우리 눈에는 어렵지만 미래와 희망을 주기 위해서 지금 이 과정을 밟고 계시다. 근데 우리가 그거를 눈앞에 있는 것만 보고 낙심하면 안 되시죠. 그래서 저희 기업은 기업을 잘해서 선교로 하나님 나라에 쓰는 사명이 하나 있고요. 열매로 이웃을 사랑하는 저희가 보육원 아이들도 10개 기관, 그 다음에 노숙인들, 탈북민들, 쪽방촌 막 이렇게 해서 여러 어려운 이웃들을 본사랑재단에서 섬기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죽티켓을 많이 나눠드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도시락 못 먹는 친구들이 많아서 그렇게 하고 있고, 하나는 선교사님들 한국에 머리 둘 곳 없는 분 재워드리고, 자녀들 장학금, MK들 장학금 주고, 그리고 아픈 분들 돌봐드리고, 그리고 이렇게 선교사님들 비자 문제나 선교 지속 가능한 모델을 내드리는 일에 저희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게 하나님이 하고 계세요. 저희는 그냥 순종하고 하나님이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이렇게 하라면 하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기업에 영업 비밀 전략이 있어요. 그거를 하면 여러분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저희가 막 이렇게 오니까 많은 사람들이 저희 보고 이래요. 아우 죽을 가지고 저렇게 진짜 마케팅에 성공했어. 홍보 마케팅에 성공한 기업이야.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아니요. 저희는 마케팅, 홍보 마케팅에 성공한 기업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쓰시는 기업이에요. 하나님의 기도로 하나님이 하나하나 이끌어 오시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저희 영업 전략을 들어보시면 아 그렇구나라고 수긍하실 거예요. 저희들의 비밀이 있어요. 영업 비밀. 무릎입니다. 무릎이요. 기도인 거 아시죠? 기도입니다. 기도. 저희 기업의 비밀은 기도입니다. 골방 기도가 있습니다. 골방 기도가 있고요. 그리고 성령 따라 행하라입니다. 기도하면 성령 충만해지잖아요. 성령 이끄심이 깨달아지거든요. 그럼 성령 따라 행하는 거지. 내가 하나님을 앞서가지 않도록. 저도 막 아이디어가 있고 막 하고 싶은 일이 많다 보니까 막 먼저 저질러 갖고 실패하고 낙심된 일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골방에 많이 있으면서 성령의 이끄심에 한 발 한 발 하나님 앞서가도 안 되고 시킨 일을 잘라 먹어도 안 되고 주님과 함께 정확하게 함께 보조를 맞춰 가기 위해서 무릎이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 기도한 걸 가지고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제가 여기까지 오다 보니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한 대로 일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믿음대로 일해주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절대 믿어야 되고요. 기도로 하나님께 아뢰어야 그걸 가지고 일해주세요. 그래서 무릎, 성령 따라 행하라가 저의 기업의 영업 비밀입니다. 그럼 영업 전략은요? 섬김입니다. 섬김. 죽게 하듯 하라. 하나님 기업 맞죠? 선교사님들하고는요, 저희가 무슬림 지역도 많고 그래서 선교사님들은 다 사장님이라고 부르고요. 하나님은 하회장님이라고 부르고요. 우리끼리 카톡을 주고받을 때 다 이거 막 다 훔쳐본대요. 무슬림들이. 그래가지고 막 추방당하고 그러니까 우리끼리 그렇게 쓰는 거예요. 하회장님 하나님, 선교사님 다 사장님. 그리고 기업은 왕의 기업이라고 얘기하면 선교기업, 선교 이런 말 들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왕의 기업 이렇게 표현을 해요. 저희 기업 왕의 기업입니다. 왕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주인이신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무릎으로, 기도로, 성령 따라서 저희가 기업을 경영하고 있고, 그리고 섬김으로 죽게 하듯 소비자도 섬기고 어려운 이웃도 섬기고 선교사님도 섬기고, 그냥 저희는 그냥 섬김이 그냥 사명인 거예요. 그것이 컨텐츠는 음식인 거죠. 음식 섬김 기업인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도리어 섬기고 목숨을 내어주려 오셨다라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많은 사명이 있겠지만 섬김의 아주 바탕은
사명의 바탕은 섬김이라고 믿습니다. 저희 기업도 음식으로 섬기는 게 저희 기업의 사명이라고 보면 됩니다. 죽 한 그릇 잘 써서 정말 어머니의 정성으로 한 그릇씩 한 그릇씩 잘 써서 소비자가 기쁘게 소비자를 가족 섬기듯이 섬기고 또 수익이 남으면 어려운 이웃 섬기고 또 선교사님들 섬기고 또 저희들이 준 모든 건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선교적 도구로 다 내어드리는 게 저희 기업에 가는 길이에요. 근데 쉽지는 않아요. 쉽지는 않아요. 공격이 말도 못합니다. 네, 제가 5년 동안 공격을 당하고 지난 5월에 만 5년 만에 무죄 판결을 받는 일이 있었어요. 1심 때까지 진짜 어렵더라고요. 1심 때까지. 제가 막 불려가가지고요, 막 검찰 조사받고 막 이러는데 네가 본죽 안 만들었지, 본도시락 안 만들었지, 막 왜 돈 받았어, 돈 어디다 썼어, 막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선교나 이런 일에 썼다고 그랬더니 종교적 신념으로 쓴 것은 인정할 수 없다, 이거 개인이 쓴 거다, 기업에 피해를 입힌 거다라고 막 공격이 오고, 예, 막 재판을 받고 막 맨날 불려다니고 막 죽는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정확히 너를 치려고 제주된 연장 모두 쓸모없이 될 것이라 너를 대적하는 송사하는 정죄를 당하리니 하나님의 종들의 기업이요, 예, 하나님이 지키시는 기업이라고 약속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씀 응답받고 5년을 버티고서 끝까지 다 3번을 다 해서 완전 무죄 판결을 받는 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일을 하는 기업이나 개인은 공격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또 그 공격은 또 훈련도 돼요. 인내도 있고요. 인내함도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막 변명하고 싶고 막 한데 종교적 신념을 쓴 거는 인정할 수 없다 그러니까 제가 입이 그냥 딱 막혀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설명하지 않고요. 견디고 하나님께 기도만 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끝까지 승리하게 해주시는 것을 제가 경험하며 많은 훈련이 됐죠. 5년 동안. 예, 법원에 가서요, 진짜 법원 수십 번 들락거렸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저에게 그 법원을 들락거리고 가서 막 진짜 주리를 트는 어려움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소와 1도 다름없이 출근하고 오전에 큐티하고 일하고 오후 2시 되면 나 법원 갔다 올게요. 그렇게 하고 법원 갔다 오고 일찍 끝나면 다시 들어오고 늦게 끝나면 집으로 가고 이렇게 하면서 1도 법원 일과 회사 일에 차질이 없도록 둘을 다 하면서 5년을 견디며 왔습니다. 그랬더니 제가요, 영적 근육이 좋아져 있더라고요. 마지막 한 20, 30대는 법원 가서 막 졸기도 하고요. 일찍 가서 커피 먹으면서 법원 정원을 산책도 하고 제가 그랬습니다. 처음에는 숨도 못 쉬었어요. 제가 경찰서에 운전면허 갱신하러 밖에 가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막 검찰에 불려가서 막 이 억울한 소리를 막 들으니까 제가요, 그냥 속을 다 이렇게 뒤집어 보일 수도 없고 막 그런 경험도 있습니다. 하나님 일을 하면 공격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또 우리를 튼튼하게 만드시고요. 더 기도하게 만드시고요. 무릎이 그냥 다 없어지도록 기도했어요. 예, 막 퇴근을 교회로 했어요. 퇴근을 교회로. 그러면서 막 날밤새서 기도하고 맨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얼마나 튼튼해졌겠습니까? 그 기간이 나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 너무 억울하더라고요. 다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는 곳에 썼는데 이런 일을 안 막아주시고 이런 오해와 이런 의심과 막 7시 뉴스, 9시 뉴스에 막 무슨 사기꾼처럼 막 TV에 막 나오고 막 장대에 걸려가지고 가진욕 다 얻어먹고 그동안 했던 모든 일들이 물거품 되는 경험을 제가 했어요. 땅바닥에 내동제 쳐져가지고요. 다 집 밟히는 경험을 제가 했습니다. 그동안에 본사랑재단이라는 걸 통해서 이제 칭찬도 많이 받고 좋은 기업이라는 소리도 들었는데 하루아침에 그냥 근데요, 뭐 하나님, 그래서 저에게 위로가 있습니다. 제가 막 울면서 하나님, 너무 억울해서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지금 뭐 하고 계세요? 제가 이런 오해와 이런 수모를 당하고 있는데요. 막 울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평생 잊지 못할 위로를 주셨어요. 하나님 다 알고 계신다. 다 보고 계신다. 다 듣고 계신다. 위로되지 않으세요? 위로되세요. 위로돼요. 그리고 또 거룩한 두려움도 있어요. 잘못하면 안 되잖아요. 다 보고 계시니까.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10월 26일 날 1심에서 무죄가 났는데 11월 그 다음 달 11월 13일에 다니엘 기도에서
간증을 함으로 전 세계에 억울함을 다 푸는 일이 생겼어요. 갚아주셨죠. 바로 갚아주셨죠. 그리고 나서도 2번 더 재판이 더 있었는데요. 1심 때가 제일 중요하고 어렵습니다. 2심 때부터는 여유가 딱 생기더라고요. 예,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은 꽃길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사도 바울의 인생이 꽃길이었나요? 하나님이 얼마나 밀착해서 기가 막히게 사도 바울을 쓰셔서 지금 온 책, 신약 성경에 막 10명, 15권이 사도 바울이 쓴 책이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 인생을 보면 제가 불쌍해서 볼 수가 없어요. 읽다가. 근데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와 사랑으로 사도 바울을 써서 정말 선교의 모든 기초를 닦아놓은 인물로 만들었잖아요. 어디 꽃길이 있어요. 맞고 막 쫓겨나고 죽을 뻔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 저도 이제 아주 조금이지만 그런 경험을 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 나머지 구원은 한 번에 받지만 우리가 이제 죽을 때까지 완주하는 길은 고난이 있을 수도 있고 아픔이 있을 수도 있고 억울함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절대 신뢰,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 책임지신다. 저도 그렇게 했는데 다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단일 기도에 세워가지고 전 세계 그냥 다 간증하도록 하셨잖아요. 예, 저는 감옥에 들어가는 줄 알았어요. 감옥까지는 못 감당할 사람으로 아셨던 것 같아요. 감옥 가기 직전에 빼가지고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 알고 계신다, 듣고 계신다, 다 갚아주신다. 이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다 보고 계세요. 절대 낙심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해요. 다음 계획이 있는데 지금 낙심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예, 그거를 제 인생에 있었던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럼 이제는 지금껏 이것도 다 간증이잖아요. 현재 간증이잖아요. 왜냐하면 간증은 계속 이어져야 되는 거지 옛날 것만 얘기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지금 현재 저의 모습, 지금도 저와 함께하고 계시고 저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쓰고 있는 하나님을 제가 나누었습니다. 이제는 신앙 여정을 터닝포인트 중심으로 이렇게 나누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끄셨는지, 얼마나 이 허접한 사람이 이끄셨는지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20살 때까지 교회 한번 가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저희는 200년 정도 된 아주 집성촌 종갓집이었어요. 저희가 아주 불교, 유교, 샤머니즘이 뒤섞인 집이었고 선산에 절도 있고 고모 중에 한 분이 스님이고 오빠 중에 한 분이 스님도 있고 이런 집안에 아주 200년이 넘는 집안에 1호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아주 어려운 집안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제가 나와서 정말 저는 영광이에요. 조카들은 좀 믿게 제가 전도를 좀 많이 했습니다. 근데 제가 예수 믿게 된 것은 저희 남편 지금 김철우 집사,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었어요. 전 대학교 1학년, 그는 대학교 2학년. 그때 만나서 이 사람 때문에 예수를 알게 되었어요. 믿게 된 건 이 사람 때문에 믿게 된 건 아니에요. 어머니 때문에, 시어머니 때문에 믿게 됐어요. 방학 때 오라고 그래서 갔는데요. 우리 어머니는 가자마자 저를 보던 예수 안 믿는 거 조그맣고 까무잡잡하다고 퇴짜 놓으셨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이랬는데 그날 그 퇴짜 맞고 그 어머니하고 자게 됐어요, 제가. 근데 그날 역사를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그날 그냥 갔으면 역사가 안 일어났어요. 제가 화가 나서 택시라도 타고 그냥 기차 떨어졌으니까 택시 타고 확 와버렸으면 안 됐을 건데 제가 돈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그 집에서 퇴짜는 맞았지만 하루 자게 됐는데 그 어머니하고 자는데요. 우리 어머니는 36세 혼자 되셨어요. 자녀 5. 위에 누나들, 여동생들, 가운데 저희 남편. 그렇게 일찍 혼자 되셔가지고 5을 키운 어머니세요. 5일장을 돌면서 서천이 고향이신데 한산장, 판교산, 길산장 이렇게 돌면서 길가에다 포목 펴놓고 팔아서 그걸로 자녀 5을 키우신 분이세요. 그리고 이 아들이 남편이고 하늘이고 땅이고 이래요. 어머니 존재 이유예요. 근데 예수도 안 믿지. 좀 아이도 잘날 푸짐하고 튼튼한 며느리를 생각하고 있었는데 저같이 조그맣고 까무잡잡 지금 좀 뽀얘진 거예요. 옛날에도 까무잡잡했어요. 제가 까무잡잡한 조그만 사람이 와가지고 오니까 우리 어머니는 남자랑 여자랑 만나면 다 결혼한 줄 알았나 봐요. 막 퇴짜 놓으셨어요. 그랬는데 새벽녘에
새벽장 가셔야 되니까 새벽 기도할 시간보다 먼저 첫 차를 타셔야 되니까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태어나서 우리 어머니 그 기도를 처음 봤어요. 크리스찬의 기도를 태어나서 처음. 찬송가를 한 대여섯 곡 부르시더라고요. 나의 갈 길 다가도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저도 지금도 좋아요. 어머니가 하도 불러가지고 그 찬송 막 부르시고 기도하시고 자녀들 한 명 한 명 놓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특히 아들 놓고 오래오래 기도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 제 기도하시는 거예요. 다 만져가면서 배에다 손도 넣으시고 막 이분이 왜 이러시나 퇴짜는 놓으시고 이랬는데요. 저는 퇴짜는 맞았는데 이상하게 감동이 막 이 한 여인의 이 기도 소리가 막 저를 울렸어요. 왜냐하면 30살 혼자 돼서 한 걸 알잖아요. 남자친구 엄마니까. 아, 이 연의 이 인생을 지켜내고 있는 거는 이 기도구나. 제가 그걸 알게 되었어요. 그냥 알 수 있지 않겠어요? 그 기도의 거룩함이나 숭고함이 막 느껴질 정도였어요. 그리고 기도가 제게 톡톡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 남자친구에 대해서 다시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헤어지려고 그랬거든요. 이분이 이렇게 하는데 내가 어떻게 그랬는데요. 이 기도하는 어머니를 둔 남자친구의 가치가 업이 되는 거예요. 더 귀하게 보이는 거예요. 모든 훌륭한 사람 뒤에 보면 기도하는 엄마가 계시잖아요. 저도 그런 것 정도는 알고 있거든요. 근데 왠지 이 기도하는 엄마가 있다는 게 남자친구가 더 귀하고 더 복되게 보였어요. 그래서 제가 까무잡잡은 어떻게 할 수 없고 아버지가 물려준 거라 우리 아버지가 까무잡잡하시거든요. 어찌할 수 없고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교회를 갑니다. 제 발로. 남자친구랑 안 헤어지려고. 제가 교회 믿게 된 건 남자친구랑 안 헤어지려고 이고요. 그 남자친구의 엄마의 기도를 제가 보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교회를 다녀야지까지는 아니었고요. 나도 기도하는 엄마가 되고 싶다. 기도하는 아내가 되고 싶다라는 생각이 제가 들었어요. 너무 아름답고 귀하게 보여서. 그리고 저 기도로 자녀들을 키워내고 있는 게 너무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의 신앙의 뿌리는 우리 어머니로부터 내려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를 많이 하는 것. 우리 어머니는 돌아가셨어요. 소천하셨는데 돌아가시기 전까지 새벽 기도를 다니셨어요. 그리고 저는 우리 어머니 나는 주먹국으로 기도해가지고 막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그 기도에 은혜가 있었는지를 돌아가시고 난 뒤에 알았어요. 그 전까지는 몰랐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시는 그 해에 3월 16일 돌아가셨는데 그 해에 불만제로 사태며 줄줄이 저희 기업이 망해서 그냥 다 산산이 흩어질 뻔했어요. 그러니까 어머님이 새벽 가서 주먹국으로 하는 기도라는 그 기도가 우리 기업을 지탱해주고 있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어머니 돌아가시는 해에 불만제로에다 줄줄이 일이 일어나가지고요. 그 해 매출이 막 반토막 3분의 1 토막으로 나고 황토팩 만두사태 막 망할 때 우리도 쓰레기죽 파문이라는 이름으로 막 TV에 방송에 막 나와가지고요. 저희 기업이 그때 완전히 망하는 줄 알았어요. 그때 제가 얼마나 울면서 기도하면서 어머니 기도가 너무 그립고 어머니의 기도로 왔구나. 이런 느낌을 제가 받고 이제는 기도 바톤을 받아서 내가 기도를 해야 될 때가 됐구나. 기도 외에 류가 나갈 수 없다는 약속하시죠. 제가 그래서 이 기업을 위해서 제가 해야 될 일이 기도구나. 무릎으로 가야 되는구나. 그게 아주 너무 강력하게 그때 깨달아졌습니다. 여기 어머니들 많이 계신데요. 어머니의 기도 저희가 그렇게 어머니의 기도 덕에 이렇게 왔었고요. 이제는 제가 바톤을 받아서 무릎으로 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도 직원들 뿐만 아니라 가맹점도 많고 하기 때문에 제가 할 일은 기도더라고요. 저의 힘으로 절대 못 지킵니다. 왜냐하면 음식 기업이기 때문에 2,000개 매장에서 각자 하고 있는데 뭔 일을 할 줄 압니까? 그죠? 그리고 새벽에 90대 탑차가 전국을 일일 배송으로 새벽 2시면 다 출발을 해요. 우리는 매일 갖다 줘요, 재료를. 신선하게 음식을 해야 되니까. 근데 그 탑차 90대가 이 전국을 누비는데 무슨 일이 일어날 줄 압니까? 그러니까 저는 할 일이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밖에 없어요. 제가 할 일은. 그래서 매일매일 새벽에 정말 저는 어려우면 새벽에 기도 3시간 해요. 어려울 때 문제 생기면. 그러지 않을 때 1-2시간 합니다. 문제 생기면 그냥 무릎으로 막 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20년 됐거든요. 2002년에 런칭 20년 가까이 됐는데 사고가 대형 사고 한 번밖에 안 일어났어요. 이거 누가 지켜준 걸까요? 100%.
문만 나가면 다 사고인데요. 수십 대 차량이 20년 가까이 도는데 사고 한 번 났다는 거는 이건 하나님 작품. 그리고 1200개까지 매장이 됐는데 폐업률 1% 미만이었어요. 식당은 열면 2년 안에 85%가 망합니다. 평균적으로. 그런데 1200개 매장이 1% 미만이었다는 거예요. 10년 동안에. 10년 넘게.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그게 저에게는 너무 은혜가 돼요. 그 어머니의 기도로 이렇게 왔고요. 저는 그 기도를 받아서 지금까지도 기도로 살고 있습니다. 기도에는 방법이 없어요. 힘이 없어요. 저는 능력도 없죠. 지혜도 없죠. 사랑도 없죠. 분별력도 없죠. 판단력도 없죠. 사랑도 없죠. 믿음도 없죠. 뭘로 제가 이 일을 감당할까요? 오늘 넉넉히 이기는 삶.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기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고 그분의 도움을 받는 길은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기도는 기도 시간에 호흡이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고 주님이 내게 기름을 부어주는 시간이고 예수님과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한 연합의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기도 시간에 저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내 안에 온전히 성령 충만함으로 임해 주시니 나가면 제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제 안에 계신 주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제가 어렵지 않게 이렇게 가고 실족함이 있을 수도 있죠. 육신으로 하면. 그분의 도움을 받으니 실족함이 덜한 겁니다. 옛날보다. 기도의 원리죠, 그게. 그걸 알려준 게 저희 어머니로부터 내려오는 거고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듣고 하나님이 일하시죠. 기도를 근거로. 그러니 기도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희 기도로 왔고 기도로 세워졌고 그래서 어머니의 기도 도움을 받았고요. 제가 23, 24, 25 그 무렵에 남편하고 결혼을 하고요. 고학을 했던 남편하고 결혼하니까 100에 5만 원짜리 집에서도 살았고요. 지하에 바퀴벌레가 막 날아다니는 막 그런 집에도 살았었어요. 그러면서 정말 가난한 시간들을 보냈었습니다. 돈 꾸러 다녔고요. 막 돈 꾸러 문전박대 다 하고 막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오갈 데가 없더라고요. 문전박대 받고 나니까. 그래서 제가 간 게 상가 2층 개척교회 갔습니다. 아주 집 근처에 있는 곳이라서 거기서 매일 기도하고 또 그 목사님 사모님이랑 함께 기도도 하고 막 삼각산 기도원도 가고 전도지도 돌리고 막 이렇게 하면서 제가 굉장히 중요한 도전을 받아요. 저랑 같이 이렇게 몇 명 안 되는 교회였는데요. 구역장님이 계신데 계속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 계속 그러시는 거예요. 저는 그냥 가난하고 힘들어서 그냥 교회 갔어요. 그냥. 남자친구를 안 헤어지려고 예수 세례 받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믿음도 없어요. 제가 그냥 가난하니까 그냥 교회 갔어요. 근데 이분은 계속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그냥 하나님을 저는 처음에 친정아버지인 줄 알았는데 아버지 계속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을 저렇게 치밀하게 자기 아버지처럼 저렇게 부를 수가 있을까? 막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계속 따라다니다 보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꽂히는 거예요. 저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 나도 어떻게 만나야 되나 이렇게 하면서 이제 매일 따라다니고 특히 철야기도 막 그때는 막 새벽까지 기도했어요. 12시에 간식 먹으면서 막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제가 조금씩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었는데 드디어 제가 27살 때 성령 세례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때 깨달은 거는 하나님 살아계셔. 나를 너무 잘하셔. 왜냐면요 저는 부끄러움을 많이 타서 남들이 있는데 방언을 받거나 큰 소리 기도 못해요. 하나님이 그걸 알고 저 혼자 있는데 몰래 찾아오셔가지고 방언을 주셨어요. 성령 세례를 주신 거예요. 저는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렇게 몰래 제 성품까지 알아가지고 몰래 오셔가지고 어떻게 제 속을 아시고 오셔가지고 이렇게 나를 만나주셨나. 그게 저에게 너무 은혜가 되고 일평생 지금까지 제 인생의 가장 큰 사건이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사건입니다. 그분이 저를 또 찾아오셨어요. 집으로 몰래. 그리고 그날 제가 얼마나 죄악덩어리인지를 알게 되었고요. 그리고 십자가가 왜 필요했는지 알게 되었고요. 그때서야 비로소 제가 십자가가 제 사건이 되는 거예요. 이 죄악 때문에 하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필요했구나. 십자가에 저를 못 받고 그때서야 제가 제대로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정말 예수님을 구주로 그러니까 머리로 고백했던 걸 마음으로 고백하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 구원에 이르니라 그러시죠.
그때서 제가 그게 한 5년 뒤입니다. 교회 세례받고 교회 와갖고 했고 5년 정도 왔다 갔다 하다가 제대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 그 십자가의 제 죄악을 못 받고 그분이 구세주로 정말 제 안에 주인으로 들어온 시기가 그때입니다. 그랬는데 저는 너무 그게 기적인 것 같아요. 지금까지 제 인생의 기적은 살아계신 하나님 만난 거 하나, 또 저는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신다는 게 너무 놀랍고 축복이고 기적이고 우리들의 비밀이고 그런 것 같습니다. 복음 중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분이 저가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어주신 거, 그리고 그분이 또 성령으로 제 안에 들어와서 제 주인이 되신 이런 기가 막힌 비밀과 이 기적을 우리는 소유하고 있는데, 그거를 잘 누리고 그분과 함께 승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분만 붙잡고 있으면 우리는 이기는 건 그냥 이기는 겁니다.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얘기하시잖아요, 예수님이. 근데 그분이 내 안에 계셨다 안 계셨다, 있는지 없는지 내가 구분을 못해가지고 그분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걸 나중에 알게 되었는데요. 그것이 저 인생에는 BCAD로 인생 전체가 바뀌는 사건이 되고요. 그 뒤로 제가 주일학교 봉사하면서 아이들이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또 새벽에 가서 매일 가서 저를 써달라고 기도했어요. 제가 지금까지 이것 때문에 쓰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새벽에 첫사랑에 가가지고 하나님께 인정받고 쓰임받고 싶어요. 저 좀 써주세요. 뭘 쓸 거는 없겠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습니다. 저 때문에 이렇게 돌아가셨는데 이렇게 고백하고 순수하게. 근데 그거를 하나님이 들으셨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그게 유효해서 쓰고 계세요. 저는 계속 하나님께 인정받고 쓰임받고 싶어요. 계속 그랬어요. 하나님께 인정받고 쓰임받고 싶어요. 이렇게. 그랬더니 그때는 뭘 쓰겠다라고 하시지 않고 한 알에 밀알이 되라 이러셨어요. 한 알에 밀이 떨어져 죽지 않은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러시잖아요. 네가 죽어야 열매 맺는다 이런 얘기죠. 복음이죠. 예수님이 첫 밀알이 되신 거잖아요. 근데 몰랐어요. 그때는 그렇게 중요한 단어인지. 그냥 죽으라는 게 싫더라고요. 근데 지금까지 죽어서 열매 맺는 인생으로 이끌고 계십니다. 근데 그 밀알이라는 단어가 너무 깊이 바뀌어서 지금까지 오고 있죠. 근데요,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세요. 반드시 성경에 있는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은, 하나님이 약속한 말씀은 반드시 이루세요. 왜냐면요, 보세요. 제가 첫사랑 받고 성령 세례 받고 하나님 너무 하나님 사랑하고 막 너무 예수님의 은혜가 좋아서 저 써주세요. 제 인생 다 드려요. 막 이런 새벽기도 다니면서 하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먼저 모든 것 더하시리라 그 말씀도 하셨고, 또 사랑하는 자요 내 영혼이 잘되게 범사가 될도 간구하길 내가 간구하노라 이러시죠. 근데 제가 그렇게 하니까 영혼이 막 잘 되는 거예요. 뭘 느낄 수 있었냐? 저는 여전히 가난해요. 부엌도 없는 100에 5만 원짜리 살고 있는데 기쁜 거예요. 감사하고요. 그리고 교회만 가면 살 것 같고요. 주일학교 아이들이 한없이 이쁘고 애들이 그렇게 이쁜 거예요. 영혼 잘 되는 모습이죠, 그게? 그랬더니 하나님 어떻게 약속을 지켜주시냐. 남편이 사업한다고 왔다 갔다 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동업을 해갖고 순식물성 화장품입니다. 순식물성 화장. 특히 바디용품이 많았어요. 외국에는 그때 당시 바디샵이라는 브랜드가 있어서 많이 그게 있었는데 우리나라는 없었어요. 근데 그거를 벤치마킹해서 한 거예요. 그게 400개나 내면서 아주 큰 사업을 이루는 일이 생깁니다. 응답해 주신 거죠, 하나님이. 영혼이 잘된 것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축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부천에 살았어요, 저희가. 역곡이라는 곳에서. 근데 저희가 강남으로 이사하고요. 아주 잘 사는 동네로 이사를 했어요. 근데 아주 잘 사는 지역은 아니고요. 건너편 쪽에. 그쪽으로 이사를 하고 교회도 옮기고 다 했는데요. 제가 교만이 또 초심을 잃는 게 일어나더라고요. 이게 잘 된다고 계속 잘 되는, 이 영혼이 잘 되고 성령 충만함 계속 유지되는 게 아니에요.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조금만 하나님과 멀어지면 또 떨어지고 육신이 앞서고 사단의 그런 것들을 구분하지 못하고 막 그래서요. 제가 교만해지기 시작하고 교회도 좀 덜 나가고요.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되고 막 주일교회도 놀러 가고 계속 저는 믿음이 좋다 생각하고 착각을 막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아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게 얼마 가지 못해요. 그 사업.
400개나 내면서 막 카포니달 세단을 타고 다니고 방송에도 막 나오고요. 잘 나가는 사업가로 유망업 쪽으로 막 소개가 되고 막 그랬습니다. 초반에 사업을 제가 같이 했었고요. 근데 IMF 터졌어요. 저희 다 수출품, 수입품이었거든요. 미국, 유럽, 일본 들여온 제품들이 많았는데요. 특히 미국에서 온 게 많이 있었어요. 목욕용품이, 특히 바디용품이, 미국용품이 순식물속에 많이 있었거든요. 환율이니 뭐 이런 문제잖아요. 외환 위기니까 바닥에 떨어지는데 이게 몇 달 사이로 그냥 추락하는데 정말 추락하는 건 날개가 없다고 한 큐에 떨어져서 세무 체납자, 연쇄부자, 신용불량자, 빚쟁이, 빚더미에 앉는 일이 저에게 벌어졌어요. 곤잠에 막 농가주택 알아보러 다니고요. 막 온 가족이 동반자살을 생각할 정도로 심각했습니다. 파산에 파산을 일으켰어요. 저희 남편 막 수염 기르고 막 도망 다니고 한강에 많이 갔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동작대교 많이 올라갔어요. 어떻게 할 수가. 빚쟁이들이 와서 매일 하고 또 연쇄부도를 일으켜가지고요. 남들까지 다 못 살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죄인이 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죽을 뻔했습니다. 이 재물로 파산, 건강으로 파산, 관계 파산이 다 일어난 거예요. 저희를 믿고 함께 해줬던 사람, 직원들 다 흩어지고 저희랑 친하게 지냈던 분들 돈 꿔달랄까 봐 다 전화도 안 받으시고 형제들도 전화를 안 받더라고요. 그런 관계 파산까지 다 일어나고 저는 신경정신과 병을 앓기 시작했고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얼마 전까지도요. 저는 IMF 때문에 망했다고 계속 얘기했었어요. 잘 나갔는데 IMF 때문에 망했다고. 어떤 계기는 IMF 때문에 됐죠. 근데 이 망함은 필연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없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인데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제가 교만하고 있었잖아요. 정확히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패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IMF가 아니어도 저희는 패망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라고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냐면 우리의 망함은 하나님 선물입니다. 하나님 사랑입니다. 감사드려요. 그때 그 어린 날 철없는 그때 돈에 대해서 기준도 없고 관리도 못하고 하나님과 돈을 구분하지 못하고 그런 하나님이 공급했다는 그거에 대해서 잊어버리고 있는 그런 준비되지 않은 저에게 물질은 독약 같은 거였던 거죠. 영혼이 썩어버리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그때 걷어버리시고 저희를 다시 원점으로 시작시키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은혜이고 축복이라고 제가 지금은 고백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축복과 고난의 어떤 의미와 가치를 옛날하고 전혀 달라졌습니다. 전에는 돈 많고 부자고 잘 나가고 좋은 차 타고 막 좋은 집 살면 축복? 가난하면 아니고 막 힘들면 고난?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잘 나가도 하나님 없으면 저주입니다. 끝이 패망이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가난하고 힘들고 곤고해도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고 하나님이 주신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이 부자인 것입니다. 왜요? 우주 만물은 하나님 겁니다. 그죠? 그리고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주인이시면 모든 게 다 우리는 상속자예요. 하나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공주 왕자가 잠시 좀 못 산다고 해서 뭐가 그죠? 잠시 그럴 수도 있는 거죠. 이미 따놓은 당상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 우리 사랑하고 계시고 우리는 다 이미 영생을 소유한 사람인데 여행지에 가가지고 그 지역에 있는 부러워할 게 뭐 있습니까? 그죠? 그런 마음이 저한테 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축복과 고난은 하나님 안에서는 동일한 의미다. 저한테는 고난과 축복은 다 하나님 거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어떤 때는 고난을 줄 수 있고 어떨 때는 축복도 줄 수 있는 그냥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할 때 적절히 고난도 줬다 축복도 줬다 하시는 하나님의 장치시다. 그래서 괜찮다. 잘 사고 막 이런 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막 잘 좋은 거 주신 거고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저주 준 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는 저주인 것이 지나고 봤더니 축복으로 바뀐 게 얼마든지 이제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저주받은 것 같이 생겼잖아요. 파산을 다 일으켰으니까요. 그리고 저는 신경정신과 들락거리고 막 입원도 했었어요. 병원에. 신경정신과 병동에 입원하면 완전히 낙인 딱 찍힙니다. 교도소 갔다 온 것 같아요. 세상에 나오면 완전히 사망신고한 사람 같아요. 취업도 못하고 보험도 못 듭니다.
정신병원 갔다 오면 정말 아무것도 못할 수 있을 정도로 사회에서는 매장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데요. 거기도 갔다 오고 쑥대 입구에서 호떡 장사도 하고 예, 요리학원에서 설거지하고 심부름하고 냉장고 청소하는 일까지 막 다 했어요. 다 바닥에 떨어져가지고. 근데 그때는 인생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그냥 저주받았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아닙니다. 그 시간이 없으면 오늘이 없어요. 왜냐하면 제 신경정신과 병동에 있어 제가 하나님 사람이라는 게 표시가 없더라고요. 제가 죽을 것 같더라고요. 거기 갔을 때 사람들이 계속 이러는 거예요. 한 번 들어오면 못 나가. 나갔다 또 들어와. 정신병원은 병은 안 고쳐져. 평생 가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기에 내가 절망이 되는 거예요. 낙심이 되고. 근데 제가 맨날 조그만 창문 앞에 서가지고 매일 기도했어요. 밤마다. 제가 딸이 셋인데 작은 아이가 4살 때예요. 창문에 서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제가 집에 가고 싶습니다. 우리 아이가 보고 싶습니다. 집에 돌려보내주세요. 이렇게 막 기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제가 정신줄을 놓을까봐 약을 먹으면 정신을 막 죽이거든요. 저녁에는 약을 안 먹고 막 기도했어요. 그리고 많이 울었어요. 하나님한테 많이 울었어요. 살려달라고. 저 좀 고쳐달라고. 집으로 돌려보내달라고. 많이 울었습니다. 창문에 서서 하염없이 울었어요. 하나님이 집에 가서 예배 드리게 도와달라고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을 안 외워지는 거예요. 약을 먹으면 생각이 안 나요. 신경을 죽이니까. 주기도문 사도신경 하나를 반드시 못 외우는 거, 한 큐에. 이었다. 그 다음에 뭐지? 그래서 그 시간을 제가 버텼어요. 그래서 저한테 가끔 이 간증을 듣고 어느 분들이 저를 찾아오고 문의도 와요. 나 우울증입니다. 병 이런데 어떻게 나았어요?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얘기하세요. 제가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보혈의 찬송을 많이 부르시고요. 그리고 주기도문 사도신경 기도 안 나오시죠? 주기도문 사도신경 많이 외우시고 하나님 붙잡고 많이 우세요. 그냥 하나님 앞에서 우시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저도 그냥 그렇게 했어요. 주기도문 사도신경 많이 외우고 보혈 찬송 많이 불렀습니다. 제가 나와서도 이 신경정신과는 그만 안 고쳐져요. 5, 6년 걸렸어요. 나오기는 몇 달 만에 나왔는데 5, 6년 동안 약을 끊을 수 없었어요. 요만 알약 하나의 전쟁이었어요. 제가 하나님보다 알약을 제가 더 믿고 있더라고요. 잠은 하나님이 주신 거 아시죠? 근데 저는 알약이 주는 거를 못 놓더라고요. 알약 하나를 못 놓고 제가 6년을 알약과의 싸움을 했습니다. 그 시간이 제 믿음이 바닥으로 다 드러내는, 발바닥도 적실 수 없는 정도의 여기까지 차고 넘쳐야 되는 믿음이 바닥을 적시는 믿음에 불과하고 있었어요. 그게 저의 믿음을 보는 시간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고난의 시간, 호떡 장사할 때도 그랬고요. 요리하면서 설거지하고 심부름할 때도 저는 그냥 인생 끝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정신과 약을 먹고 일주일에 한 번씩 치료받으러 다니지, 지금 하고 있는 일은 그러고 앉아있지, 아이들까지도 엄마하고 얘기를 안 하지, 막 매일 죽고 싶더라고요. 약을 안 먹으면 죽고 싶고, 먹으면 아무 생각이 안 나고 바보같이 되고, 그게 막 왔다 갔다. 제가 그랬어요. 그렇게 제 인생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지났더니 하나님 깨우쳐 주셨습니다. 주님 나의 최고봉에서 보니까 당신 인생에 무덤이 있습니까? 이런 타이틀이 있어요. 근데 제가 그걸 탁 했는데 갑자기 눈물이 막 쏟아지면서 제 인생에는 무덤이 있어요. 제가 울면서 막 고백했어요. 그 신경정신과 병원에서 제 200년 동안 아주 뼛속까지 흐르고 있는 이 쓴뿌리와 이 악함과 저주 같은 것들이 흐르고 있는 것들을 하나에 고쳐내야 되니까 그런 과정을 거치게 하신 거구나. 제 의, 자기 애, 자기 연민, 이 더러운 악한, 이 고착되고 있는 막 이런 것들이 저에게 너무 많은데 그런 것들을 고쳐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과정이었구나. 그걸 알게 되었고요. 쑥대 입구에서 또 요리학원에서 설거지하고 심부름하고 500원짜리 호떡 팔면서 매일 포장마차 뺏기고 막 그랬더니 그런 경험들은 가난한 사람들을 경험해 보면서 제가 가난할 때 하나님 저희 축복 주시면 부자 만들어주면 나눠주고 좀 베푸는 부자 되겠습니다 라고 제가 매일 그렇게 기도를 했었거든요. 부자 되니까 아직 부자 아니고 더 부자 하고 있던 저였잖아요. 얼마나 회개를 했는지 모릅니다. 그 기간 내내 회개의 시간들이었다는 것이에요. 제가요
얼마나 제가 정말 세상적인 사람인지를 보여드리면요. 제가 100에 5만 원짜리 바퀴벌레 날려다니는 그런 지하에도 살던 제가 그 강남에는 좋은 빌라에 살고 있는데 만족이 안 되는 것이에요. 예, 거기에서 제가 나눠주고 구워주고 베풀기는 고사하고 거기에서 건너편에 단독주택들을 바라보고 있더라고요. 다음엔 전리 가야 되니까. 사람의 욕망은 채워지지 않습니다. 거기 가면 채워질까요? 예, 저는 이제 지금은 그 건너에 살아요. 지금은 여기서 살든 저기서 아무 상관없습니다. 선교제 가서 막 아무 데나 자도 상관없고요. 종일 뭐 빵 큰 덩어리 들고 다녀도 상관이 없고 그냥 하나님 함께하면 막 기쁘고 감사한데 믿음이 떨어지면요. 돈 욕심이 생겨요. 지금도. 그래서 저는 돈과 자아가 제가 쳐내야 될 일평생 싸우는 대상이 두 가지가 있는데 여러 가지 다른 것도 많이 있죠. 대표적으로 제 자아와 돈입니다. 돈입니다. 제가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여기까지 오는데 그 고난, 광야학교, 하나님 학교였어요. 그 기간이 얼마나 유익했는지 모릅니다. 제가 고쳐지고 또 옛날 것들이 잘라내가는 시간도 되었고 회개를 철저히 하는 시간들도 되었고요. 그러니까 그 시간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시간도 되었고요. 500원짜리 호떡도 하나님 허락하지만 안 팔리는 걸 수도 없이 경험했습니다. 저는 물질이 제가 열심히 노력하면 부자 되고 제가 열심히 해서 번 거라고 생각했어요. 아니요.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돈을 벌 수 있죠. 일반 은혜죠. 그런데 정말은 모든 물질과 이 우주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 겁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걸 주님이 주시는 거죠. 공급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걸 제가 알게 된 거예요. 그거를 철저히 하는 시간이었어요. 500원짜리 호떡 하나도 하나님 허락하지 아니면 안 팔리는 걸 경험하면서 무릎으로 매일 반죽을 했어요. 하나님 오늘 애들 셋에 어머니가 올라오셨어요. 며느리 아프니까 아들 죽게 생겼으니까 어머니 모시고 신우 우리 애들 셋 7식구 일용할 양식 걱정하면서 이 호떡을 구우니까 매일 무릎으로 반죽을 했습니다. 한 번도 굶기신 적은 없으세요? 예, 그러면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철저히 무릎 꿇고 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되는구나 그런 겸손한 마음이 생기고요. 그리고 요리학원에서 설거지와 심부름을 남편 친구 회사에 취업이 됐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 남편 친구도 너무 고마워요. 저희 남편도 고맙고요. 저 사실은요 신경정신과 병을 남편이 넣었다고 생각해서 엄청 원망했어요. 남편 싫어했고요. 제가 막 속상해서 남편한테 막 화도 내고 막 그래서 왜 굳이 병원에 날 집어냈냐. 약을 먹이면 됐지. 이렇게 낙인 찍어서 좋냐 막 이러면서 따지고 막 그래서 속상하니까 막 울고 막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주님은 나의 최고봉에서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 알려주셨고요. 그리고 남편도 엄청 어려웠다는 거 알게 하셨고 저를 데리고 남편 친구의 취업이 둘이 된 거거든요. 요리학원에. 식당 컨설팅 회사였는데 저같이 현찮은 병든 친구 와이프를 취직해 주신 그분도 고맙고 저를 데리고 간 남편도 고맙고 예, 그래서 나중에 제가 남편한테 무릎 꿇고 발 닦이면서 하나님이 회개하고 사과하라고 그래가지고 남편한테 미안하다고 당신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저를 고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걸 깨우쳐 주셨다고 고생 많이 했다고 왜 너만 어렵다고 생각했냐고 하나님이 그렇게 깨우쳐 주셨다고 남편도 어려웠었다고 그렇게 해서 했더니 남편이 우리 남편 잘 안 울거든요. 눈물이 뚝뚝뚝뚝 떨어지는 죽으면 하나님 알려주실 줄 알았대요. 자기도 좀 억울했었다고 올독교회 아프니까 데려갔는데 갑자기 입원을 시키니까 그렇게 된 거라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남편과 화해가 그렇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여기서 한 코드만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하고 나서 제가요 하나님으로부터 본죽을 선물 받습니다. 그 과정 끝에. 근데 그 축복에 본죽으로 축복받았다고 해주면 진짜 마침내 광야를 지나고 줄이고 시험하고 마침내 복을 주신다고 하시죠. 근데 그 복이 저는 본죽이라고 계속 생각했었다는 거예요. 물론 본죽이 축복이죠. 근데 사실은요 더 중요한 복이 하나님이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저를 또 만나주시기 시작하셨어요. 뭘로? 말씀으로 만나주시기 시작했어요. 제가 요리하면서 심부름하면서 맨날 울고 다녔어요. 내 인생 이거 끝이면 차라리 저를 죽여주세요. 저를 데려가 주세요. 그리고 제가 그냥 다 버림받은 느낌 때문에 많이 힘들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 저 그냥 죽을 수는 없으니까
하나님 딸이라고만 하면 살아보겠습니다 라고 막 제가 막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기다리셨던 것 같아요. 하나님 한 분이면 돼요. 제가 다 필요 없습니다. 제가 그렇게 돈, 명예, 나 했던 모든 거 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 자녀라고만 하면 제가 살아볼게요 라고 기도했을 때 그게 하나님 마음에 닿는 기도였어요. 하나님 얼굴을, 존재를 구하는 기도잖아요. 몰랐어요. 그게 존재 구하는 기도인지도 몰랐던 거예요. 저는 그냥 그때는 끝자락에 다 있으니까요. 하나님이 붙잡아줘야 살 거라는 생각 때문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그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였던 걸 나중에 알게 됐어요. 누가 전도지 갖다 줬는데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생명의 전화 이렇게 있는 거예요. 눌렀어요. 10분 설교가 나와요. 저는 그때 목사님의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알게 되었어요. 다 받아 적어서 토시 하나 빼놓고 다 와. 그리고 그걸 묵상하고 외우고 하나님의 메시지도 듣기 시작. 저는 신앙생활 하나님 세미한 음성을 들어라. 이게 굉장히 도전이었는데 목사님 설교하실 때 하나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어쩜 이렇게 저한테만 얘기해요. 다 구구절절 저한테 얘기하고 계셨어요. 다 받았어요. 그 말씀 중 그래서 그 말씀으로 저를 만나주시기 시작. 말씀이 하나님이신 거 아시죠? 만나주기 시작했어요. 다 받았으면서 제가 소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외우기도 했고요. 근데 제 인생에 지금까지 제가 이 스피커 하나님의 그 간증자로 선언대까지 오는 기가 막힌 메시지를 하나 받습니다. 그게 출애굽기라는 말씀입니다. 네 말이 내 귀에 들려 내가 시행하리니 이 말씀이에요. 그날은 말의 힘에 대해서 말의 권세에 대해서 설교하고 계셨거든요. 근데 그 말씀이 듣는데 제가 막 망치 이렇게 딱 맞은 느낌. 막 진짜 그냥 심장이 멎을 듯 했어요. 왜 그러냐면요. 제가 평소 말이 안 좋았고 남편도 너 말 조심해라. 말 때문에 망한다. 막 이렇게 저한테 막 화를 낸 적이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저희 친정이 우리 엄마가 계시고 작은 부인, 그러니까 아버지가 첩을 한 번 두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엄마가 7명, 여기서 6명을 낳았어요. 13명이죠? 다 엄마 밑으로 올라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엄마는 아버지보다 2살 많으신데 집에서 할아버지 병수발 들어가면서 13명 자녀가 엄마 밑으로 다 있고 아버지는 작은 부인이 예쁘세요. 내가 봐도 우리 엄마보다. 우리 엄마 쪼맣고 작은 부인데 이러고 다 일 보러 다니고 엄마는 모든 일만 다 맡고 그러니까 엄마는 맨날 욕으로 사시는 거예요. 손이 크고 집안 다 살림 끓이고 일은 일대로 다 하지만 이 가슴에 이 한이 있어서 이불도 못 덮고 돌아가실 때까지 이불을 못 덮고 주무셨어요. 화병이 있으셔가지고. 그러니까 매일 욕을 하는 걸 제가 보고 자란 거예요. 그리고 나도 속이 상해서 맨날 엄마랑 같이 욕하며 저주하며 막 이러면서 컸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제가 말이 안 좋아요. 부정적이고 어둡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지적질을 잘하고 제가 그렇게 제 모습이. 그날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네 말대로 내가 하니까 너 말. 그죠. 죽고 사는 거 혀의 건설 혈속일전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이 말씀이죠. 그러니까 제 말을 봤어요. 하나님의 언어가 없는 거예요. 더구나 망했죠. 아팠죠. 뭐가 제가 있겠어요. 우리 엄마가 똑같이 생겨 있는 거죠. 제가. 그래서 제 말을 보니까 감사하는 말, 특히 감사가 없는 거죠. 제가. 믿음의 결정판은 감사합니다. 그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는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죠. 아까 절대 믿음, 절대 감사. 근데 제 말에는 축복하는 말, 감사하는 말, 남을 칭찬하는 말, 덕을 세우는 말, 남에게 유익이 되는 말, 다 꿀송이, 그게 다 꿀송이 같은 말들인데 하나도 저주의 말만 제외, 어두운 말만, 어둠의 말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열매가 뭐가 열리겠습니까? 그날 깨달은 것은 제 인생의 그 바닥바닥에 있는 저의 모습은 그동안 제 말로 뿌린 거에 대한 결과물이다라고 깨우쳐 주셔. 그럼 제가 계속 그렇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깨우쳐 주셨는데, 그러니까 그날 제가 가슴을 쳐. 가장 중요한 게 제가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정말 점도 없어요. 원망만 있는 제 안에. 원망만 있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때부터요. 모든 기도문을 쓰기 시작했는데 사랑한 나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 병 나게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이 자리에 계속 감사하고요. 그냥 억지로라도 제가 감사를 막 했어요. 그냥 감사했어요. 그냥. 감사가 없으니까 제가 막 그냥 발 건강한도 감사하고 막 제가 그렇게 막 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 한 것은 하나님이 제 입술 고쳐달라고 기도 막 했어요. 하나님이 네 입술, 네 안에 있는 게 나오는 거야. 네 생각이, 내 마음에 있는 게 입술로 나오는 거야 라고 하셨어요. 회개를 막 엄청 하니까 이제 속에 좀씩 좋아지고는 있는데 나올 게 없는 거예요. 말씀이 없는 겁니다, 제 안에. 그래서 제가 한 것은 짧은 것부터 하나님의 저에게 하신다는 말씀, 네 말이 내 귀에 들려 내가 행하리니, 이런 말부터 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외워서 집어넣고 안에 이게 하나의 보석, 한 나무 하나씩 집어넣듯이, 보석 하나씩 집어넣듯이 계속 말씀을 읽고 외우고 쓰고 왜요? 저는 절박했습니다. 저는 인생 바꿔보고 싶었어요. 그렇게 살 수는 없잖아요. 제가 매일 신경정신과 들락거리며 요리학원에 설거지하고 쉬다 노릇하고 이렇게 종로에 있으니 종로길 울며 돌아다니면서 매일 죽여달라고 그러고 약을 먹으면 정신이 몽롱해가지고 아무것도 분별이 안 되고 안 먹으면 정신이 초롱초롱한 듯이 매일 죽고 싶고 그러면서 일평생 살고 싶겠냐고요. 아니죠. 저는 다 잃었습니다. 다 파산돼 있어요. 단 한 분,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더라고요. 목숨 걸었어요. 말씀만 하십시오. 제 입술을 화저로 숯불로 지져주시고 혀를 재갈로 물려서 말처럼 끄는 말만 하게 해주시고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러면서 입술을 고쳐달라고 했는데 제 안에 있는 게 나온다니까 제 안을 바꿔야 되잖아요. 어떻게 바꿔요? 말씀이 없다고 얘기하시니까 말씀을 여기서 계속 집어넣는 거죠. 이게 이제 나오도록. 그게 답이었어요. 제 인생을 바꾸는 결정타예요. 두 번째 제 인생의 가장 큰 제 인생 혁신이 일어난 게 말씀을 만나는 거였어요. 그게 제가 목숨 걸고 한 겁니다. 지금까지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받은 말을 지금 335구절 정도 돼요. 계속 붙여 외우고 매일 반복해요. 지금도. 아침 저녁으로. 제가 중얼중얼하고 다니는 것은 말씀 외우는 겁니다. 하루에 2번씩 339절 넘는 걸 매일 또 주시고 거기 붙여서 외워요. 왜요? 저는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다고 기도했는데 제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제가 그 당시에 얼마나 제가 허접하고 아무것도 아니고 무지무능 무력에다가 제약 덩어리에다가 건질 거 하나도 없는 먼지 같은 그런 존재인 걸 그때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한 분밖에 없구나. 제가 어려우니까 다 떠나가고 하나님 한 분밖에 그렇지. 나도 남이 그럴 거니까. 남에게 원망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 다 서로 그렇습니다. 남편도 그러고 우리 아이들도 저에게 말을 안 시켰는데요. 그걸 알게 되었어요. 제가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를 알게 되어서 하나님만 붙잡아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붙잡는 게 말씀을 붙잡는 거였어요. 그리고 기도, 말씀 붙잡고 기도. 그래서 그 기간 안에 저는 전혀 다른 차원의 삶, 전혀 다른 가치의 삶을 열어나기 시작하는 시작이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말씀이 저를 병을 고치기 시작했고요. 본죽을 주셨고요. 그리고 그 말씀 중에 본죽 만들 때는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절대 신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절대 신뢰. 절대 감사. 붙잡은 거예요. 감사 기도문을 썼으니까요. 절대 감사. 막 뭐든지 다 감사라고 했어요. 제가. 그리고 절대 신뢰. 하나님은 다른 사람 다 이 땅 어떤 것도 나를 못 고쳐. 그리고 나의 도움 될 수 없어. 하나님 아버지 한 분. 말씀이 나를 고치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중에 저를 막 병도 고치게 하시고 본죽도 주시고 하셨는데요. 말씀이 고친 거 알려주셨어요. 성경 말씀으로요. 다 말씀으로 저는 말씀을 해주시거든요. 하나님의 말씀 살았고 운동력에서 좌우날 성검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나요. 제가 성경을 읽고 외우고 하는 동안 이 말씀이 저를 읽는다는 거예요. 제가 그걸 알고 깜짝 놀랐어요. 저를 읽어서 저를 고치신다는 거예요. 말씀이. 왜냐하면 말씀은 하나님이시죠. 태초에 말씀은 하나님이시니라. 정확히 말씀이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저를 고치기 시작했다. 저를 읽고 그것도 성경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모든 성경은 하나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에 유익하나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들어 선을 이룰 능력을 갖추게 하시느니라. 온전하게 만든 병들었잖아요. 인생도 몸도 다 병들었어요. 제가 온전하게 만들고 선을 이룰 능력, 본죽 만들고 본사랑 만들고 본미션 만들고 증인으로 서고 비즈니스 선교 이거 다 말씀이 이끌고 계시다.
그리고 그 말씀 앞에 보니까요.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구원의 지혜도 말씀 안에 있다. 그러니까 성경 66권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선물 중에 선물인 거예요. 그걸 너무 가볍게 여기고 살았더라고요, 제가. 그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읽고 외우고 쓰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그동안에는 하나님 손에 있는 걸 막 구했는데요. 말씀을 읽고 말씀 안에 하니까 하나님 무슨 기도를 할 때 기뻐하신다는 걸 알게 되겠다. 어떤 기도에 응답하는지도 알게 되고 하나님 뜻에 맞는 기도가 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자꾸 보니까. 그러니까 응답받는 기도를 계속 하게 되는 거예요. 손끝에 있는 거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존재를 구하는 기도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 얼굴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기도를 하셔야 되세요. 그걸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 인생에 더 이제 여기는 교회로 왔지만 저는 대학에도 가고 기업에도 가요. 거기서 제가 하나님을 믿고 성경 말씀이 저를 고친 이야기를 정리해서 들려주는데 오늘 그 말씀을 어떻게 제가 고침받았는지 지금 한 얘기를 정말 안 믿는 사람도 이해할 만큼 하나님 깨우쳐 주셨어요. 그거를 정리해서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말씀으로 변화를 받은 겁니다. 말씀이 하나님이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내 안에 들으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에 거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리. 진리라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딱 그러죠. 말씀이 안에 하면 참 제자가 된다고 얘기하셨고 말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 읽고 외우고 계속 가면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저를 이끄시고 고치신다고 선을 이룰 능력도 주신다고 그러셨죠. 말씀 신구약 66권이 계속 그렇게 하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제 세계관이 바뀌어요. 그죠?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신 거,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우리를 왜 만드셨는지 그런 걸 다 알게 돼요. 인생관, 직업관, 성공관 이런 게 다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바뀌는 걸 경험했어요. 세계관이 바뀌는 거죠. 그리고 신념이, 신앙이 굳건하게 바뀌어요. 그걸 믿으니까. 그리고 가치관이 바뀌어요. 가치관이. 그죠? 좋고 나쁘고 옳고 그름이 선명하게 성경 중심으로 제가 바뀌는 걸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선택할 때 이 기준들이 성경의 기준과 가치들이 선택할 때 옳은 선택을 하게 하더라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택을 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럼 바른 선택, 바른 성공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렇게 되게 가치관이 그렇게 성경적 가치관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하나님 뜻에 맞는 생각, 뜻에 맞는 말, 그죠? 뜻에 맞는 행동 하게 돼요. 안에 있는 게 나오니까. 그리고 그것이 습관이 되고요. 그러면 그 습관이 되면 그 사람이 인품이 돼요. 그렇겠죠? 그 행동을 계속하면 그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그 사람이 인품이 돼요. 열매가 되는 거죠. 인품의 열매. 그리고 그 사람의 행동에서 하나님이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에서 역사를 하시니까 내 안에 없던 것들이 흘러나와요. 저는 사랑 없습니다. 돈하고 자기밖에 없던 사람이에요. 남을 줘도 안 아까워요. 다 퍼줘도 안 아까워요. 사람이 사랑스럽고요. 주님 눈으로 바라보는 게 자꾸 생기더라고요. 인품이 바뀌어요. 사랑의 열매가 사역의 열매죠. 사랑의 열매. 자꾸 사람 보면 막 전도하려고 막 제가 왜요? 인생이 아까운 거예요. 이 땅이 다가 아닌데 막 이렇게 생각이 되니까 막 전도를 할 직원들도 막 이렇게 제가 이 바뀌어가는 과정 보셨죠? 성경을 열심히 읽고 외우고 하나님께 집중을 했더니 세계관이 바뀌어. 신앙이 굳건해져. 절대 신뢰가 생겨. 그리고 가치관이 바뀌어. 그러니까 생각이 바뀌고 말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고 인품이 바뀌고 인생이 바뀌어. 제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열매, 사랑의 열매, 예수님의 열매, 예수님의 흔적이, 예수님의 삶이 내게서 이렇게 흘러나오는 걸 제가 경험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제가 무슨 선교를 하고 제가 무슨 선교사님들의 발을 닦이고 어린 반프로치도 없는 사람이에요. 저는 저밖에 몰라요. 원래 돈밖에 몰라요. 제가 이런 일을 왜 할까요? 제가 아니에요. 제 안에 계신 말씀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제 안에서 살아서 주인 되셔가지고 저에게 주님의 손발이 되도록 저를 쓰고 계신 거예요. 이게 지금 제가 변화되는 과정을 마무리 정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아침에 오면 저희 직원들하고요 인사해요. 아사주생 이렇게 해요. 아사주생. 그게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인데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 말씀을 한문으로 바꿔놓은 거예요. 아사, 나는 죽고
주생, 주님은 살고. 예, 한문 사자성어입니다. 예, 너무 길게 인사할 수가 없으니까. 예, 아사주생 이렇게 우리 직원들 다 해요. 오늘도 한번 해볼까요? 아사주생, 나는 죽고 내 안에 주님만 살아계시고. 예, 오늘 이기는 삶의 비밀 말씀드린 겁니다. 이기는 삶. 나는 죽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살면 이건 그냥 승리입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정확히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 연합이 되게 이루어지고, 그리고 저희 미션센터 그 체포실 앞에는 예수 그리스도 연합 연결 이렇게 써 있어요. 그거죠. 우리가 이기는 비결. 우리 힘으로 이 땅을 어떻게 이깁니까? 사단을 어떻게 이깁니까? 세상 유혹을 어떻게 이깁니까? 돈을 어떻게 이겨요? 못 이겨요. 저 못 이겼어요. 그래서 그렇게 됐잖아요. 패망했잖아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실 때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서 주인 될 때, 그분과 연합되고 연결될 때, 하나 될 때 우리는 우리 힘이 아니라 그분의 힘으로 이길 수 있다. 그게 복음의 내 안에 주님이 아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도 기절초풍하겠는데 그것만 바라봐도 구원만 천국 가는데 그것도 하나님이 못 믿어서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서 우리 안에 주님이 들어오셔서 내가 너와 함께 살면 너를 다 이기게 해주겠다 이렇게 하셨잖아요. 이 복음을 우리가 붙잡지 않고 뭘 붙잡을까요? 우리 이기는 것은요, 주님이 내 안에서 나와 함께 하실 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못 이겨요. 예, 못 이겨요. 제가 못 이겨봤어요. 예, 주님과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습니다. 아사주생 하시면 됩니다. 내가 죽지 않으면 주님이 못 들어오세요. 일할 수 없어. 내가 주인 돼가지고 막 주님이 오면은 주인 자리를 안 내주니까. 예, 내가 죽고 주인님이 내 안에 주인 될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고 선물이고 은혜이고 비밀입니다. 예, 그래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말씀 양식입니다. 아시죠? 영의 양식. 밥은 먹지만 영의 양식을 안 먹으면 어떻게 되죠? 영양실조 걸립니다. 그죠? 기도. 뭐죠? 호흡입니다. 호흡 안 하면 어떻게 되죠? 호흡곤란 일어납니다. 중환자실 가야 됩니다. 두 가지 다 안 하시면 말씀 보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그러면 성령 충만해져요. 성령은 생명입니다. 생명이 성령의 법 그러잖아요. 성령님은 생명이고 주님이시여요.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할 때 우리 승리할 수 있는 풍성한 열매를 맺는 승리의 이기는 자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셨죠? 저희 모든 거 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고 계세요. 예, 같이 나눴습니다. 기도로 마치겠습니다.